오늘 말씀은 드디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임신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 자체가 마리아의 입장이나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주님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내가 봉사하다가 살다가 또 가정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 그 하나 때문에 힘든 일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다 같이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요셉과 권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자,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죠. 그런데 성령으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겁니다.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임신된 거죠. 처녀가 남편이 없이 임신하게 되면 당시에는 크나큰 일입니다. 그리고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리아는 현재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이유 때문에 참으로 힘든 일이 그의 가정에 일어났고 그의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또 주님 때문에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은혜가 있다면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무섭더라도 성령으로 잉태된 그 일, 마리아가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일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기에 예수님이 그 힘든 일을 통해 오시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이 일로 인해 가정이 깨지거나 이 일로 인해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마리아처럼 일어날 때, 아니면 관계에서 배우자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언제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은 언제나 반전의 기회가 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까? 19절 말씀을 봅시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하냐는 거, 이 일에 대하여. 자, 봅시다. 의로운데 이래요 지금요. 시작. 자, 가만히 뭐 하자는 거예요? 마리아랑 정혼을 파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에 비해 잉태한 그 씨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일에 대하여 현상만 바라보고,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 힘든 현상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봐야 되는데, 근데 요셉은 현상만 바라보고 이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정혼자 요셉이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조금만 힘을 내라.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도했어요. 해피코스 사역도 하고 있어요. 제자훈련도 받고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광신도 같이 그렇게 굴지 마.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유별나냐? 교양 있게 좀 믿어봐.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내가 해피코스를 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훈련을 받고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 유별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옆에 있던 요셉 같은 사람이 교양 있는 성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팔짝팔짝 뛰지 마라. 광신도냐? 적당히 믿어라.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내고 어떤 학원에 보내겠다고 정보를 들어놓으면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 부인 똑똑하다고. 교회 가서 전도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좀 가만히 끊어라. 왜 그래요? 주님 때문에 힘들면 조용히 발을 빼게 하고 적당히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이때 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 일을 뭐 했어요? 자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한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끊고자 했어요. 처음에는요. 끊고자 했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이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을 안 하고 싶다. 그래서 끊고자 했지만 한 번 더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일을 뭐 했어요? 생각했더니 뭐 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자 크게 좀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 요셉은 끊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믿음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주님의 뜻이 뭔지를 찾았다는 얘기죠. 이게 주님의 뜻인가? 어떤 게 주님의 뜻인가?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뭐 했어요? 말씀해 주었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일은 성령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요셉은 믿음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자 믿음으로 생각하면요 주께서 여러분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든 아니면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든 아니면 주위에 있는 리더를 통해 말씀하시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내가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길 때 교회를 하다가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냥 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만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한 번 더 이게 무슨 뜻인지를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주님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의 인생의 힘든 일을 겪을 때 한 번 더 믿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주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한 번 더 믿음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셉에게 평안함을 준 것처럼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을 뭘 통해 와요? 예수가 태어난다라고 평안이 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예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힘든 일을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도하는 일을 끊지 마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일을 끊지 마시고 할렐루야 끊지 마시고 한 번 더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고 믿음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 일을 통해서 확신이 오고 평안함이 오고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태어나는 것처럼요. 아멘. 예수가 오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약에 요셉이요 그냥 끊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예수 때문에 힘든 일이 겪어졌을 때 힘들다고 그냥 확 끊어버렸다면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에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그마한 믿음의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우자가 속을 썩이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사업장의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교회 생활하는데 자꾸만 예수를 믿어도 힘들게 잘 믿고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만
이렇게 내 가정에 위기가 생기고 인생에 위기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요셉처럼 가만히 끊지 마시고 한 번 더 믿음으로 생각해 보시고 가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과 조용히 끝내려고 그럽니까? 적당하게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흔들흔들거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걱정 근심이 자꾸 생깁니까? 기억합시다.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파도가 거친 게 문제가 아닙니다. 파도가 거친 게. 파도가 아무리 거쳐도 거칠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에 구멍이 뚫린 게 문제죠. 상황이 거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작아진 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죠. 아멘. 지난주에 시목위원회 임원 모임을, 시목이 아니고 모임 하도 많아가지고 헷갈리네. 경목 같아요. 거기 모임을 잠깐 갔는데 목사님들이 뭐 답사를 갔다 왔는데 강릉에 가서 요트를 타고 왔다는 겁니다. 나는 평생 못 타보는 건 요트. 얼마 주고 탔네 했더니 3만 원 주고 깎아가지고 경보대 앞에서.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요트를 탔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처음에는 붕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돛대를 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더 신기한 거,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지 그랬더니 돛만 살짝 돌렸더니 그 역풍을 이용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은혜 받았는데 그 말에 똑같은 인생의 바람이 불어도 믿음의 태도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게 내 인생을 전진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을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20절 말씀이에요.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20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낸 자는, 마리아에게 잉태낸 자는 뭐로 된 거라 그래요? 요셉은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을 겪었죠. 요셉도 겪었고 마리아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부부가, 배우자가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이름을 부르면 처방까지 내려줬어요.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끊지 말고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끊지 말아라. 네 아내가 부담스럽고 임신한 여자고 남자 없이 임신했고 약혼했는데 임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고 끊지 말아라.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이 생겨도 그것을 데려와서 감당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 각종 복잡한 일들이 가정들마다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집집마다를 보면 다 비슷비슷한 사연들이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나기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도 안 되는 사연들이 그냥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마리아나 요셉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두렵고 힘든 일이 그냥 두렵고 힘든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녀로 인해 스토리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연, 배우자로 인해 스토리, 친척으로 인한 스토리, 그 일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두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냥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힘든 일이, 그 두려운 일이, 그 사연 많은 일들이 사연 많은 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 된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이 일어나고 가정에 사연이 일어나고 스토리가 일어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무섭다, 두렵다, 힘들다, 어떡하냐 이러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사연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도 안 되는 사연이 때로는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아니 마리아처럼 돌을 맞아 죽어야 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성령으로 역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으면 안 돼요. 힘든 일이 있다고 가만히 끊으면 안 돼요. 신앙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요? 그냥 뭐 텔레비전 보면 돼요? 아니잖아요. 비바람을 견딜 준비를 하셔야 돼. 지금 이 힘든 일이 아니라 무지개, 힘든 일 뒤에 무지개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만약에 요셉이 끊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은 천국에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자의 자궁 속으로 오셨어요. 점으로 오신 거죠. 티끌로 오신 거죠. 세가족 공부를 배운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그 모든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얘기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나 더 광대하시겠습니까? 그 아들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수면 위에 운행할 때 같이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오신 겁니까? 여자의 자궁 속으로 온 거예요. 요만한 티끌로. 남들이 보면 숨 쉴 수도 없을 만큼의 힘든 곳에 낮아짐으로 오신 것이죠. 그곳에 10달을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 미워서 걷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미워서 그 아들을 여자의 자궁 속에 티끌로 보냈냐는 거. 그것도 10달 동안이나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졌던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인의 자궁 속에 오신 거죠. 어떤 재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깜깜한 여자의 자궁 속에 티끌로 오신 거죠.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미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아들도 사랑하지만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를 통해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남자 없이 태어나야 합니다. 죄 없는 분이 오셔야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서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를 부활시키기 위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 1장 20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 우리의 죄를 건지기 위해 아들을 보냈다는 이유가 그 자궁 속으로요. 여러분, 신앙요, 이런 걸 안다면 마지못해 억지로 교회 나와주고 지옥 가기 싫어 하나님 믿어주고 벌 받을 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믿어주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교회 예배당 나오는 것이 제가 늘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거지한테 돈 던져주듯이 예배당 앉아있고 한번 나와주면 내가 나와줬다고 뻐기는 게 예배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또 사랑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에 죄가 없는 아들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여자, 남자 없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고 나 하나를 살리고 나 하나를 건지고 나 하나를 구원하고 나 하나를 살려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나를 죄에서 건져내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마지못해 억지로 지옥 가기 싫어, 하나님 믿어주고 벌 받을 게 두려워서 교회 어쩔 수 없이 나와주고, 거시기에서 교회 억지로 봉사하고, 봉사할 때 얼굴에 기쁨이라면 찾아볼 수도 없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 믿고 사랑해야 할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도 왜 끝까지 그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고 그냥 갔을까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먼저 아들을 주시고, 먼저 생명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아멘.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잘 모르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으로만 잉태하셔야 돼, 반드시요. 남자를 통해 잉태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령께서 잉태시킨 거예요. 조그만 점으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점이 됐죠. 왜? 점이 돼서 사람이 되고, 점이 돼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요. 죄가 없어야 남의 죄를 질 수 있죠.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지면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는 죄에서 모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함께하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죄가 해결됐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래서 그 다음에 기록된 거예요. 자, 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주님 때문에 힘들어도 예수님은 나에게 오십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인간의 티끌보다 작은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 10달 동안 있다가 다시금 태어나서 사람의 몸을 입다가 30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다가 31년 때부터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33년을 살려 오신 거예요. 오직 하나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에게 어느 날 이게 이제 일화니까요. 앤드류 머레이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물었어요. 주님이 물었어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러자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 유명한 그리스도인 작가가 말합니다. 주님은 저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주님의 얼굴을 봤더니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한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이 왜 이걸 기뻐하지 않을까? 주님은 나의 첫 번째인데. 이유를 알았어요. 주님은 나의 첫 번째가 아니고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자 주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첫 번째가 아니고 전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전부입니다. 왜요? 엄마는 아이를 책임지고, 엄마는 아이를 보호하고, 엄마는 아이를 지켜주고, 엄마는 아이와 함께하니 첫 번째가 아니고 전부입니다. 수많은 엄마 중에 첫 번째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유일한 건 그 엄마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첫 번째가 된다면 안 됩니다. 전부여야만 합니다. 엄마 때문에 힘들어도, 아이가 엄마 때문에 힘들어도 엄마는 나의 전부여야 합니다. 그 엄마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요셉처럼 끊고자 한다면 이 아이가 엄마를 끊고자 한 거 똑같은 겁니다.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끊지 마십시오. 주님을 끊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함께 하십니다. 태어나십니다. 오십니다. 그래서 신앙도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늘 나와야 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에게는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에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첫 번째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우리는 첫 번째가 아니고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 끊지 마시고, 그 힘든 일 끊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붙듭시다. 주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신앙이란 마지못해 교회에 억지로 나와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이제 훈련받은 분들은 금요기도에 한번 빠지는데도 저를 찾아와서 이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빠지게 되는데 봐주세요. 훈련, 이게 수료한 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받아서 금요기도에 빠져있는 이 한 번의 이유가 나한테 걸리기 싫어서 저런가 보다. 자, 그것도 맞는 얘기죠. 얼마나 지금 내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치 않아요. 저보다 주님이시죠. 금요기도를 뭘 저를 위해 나옵니까? 주님이 좋아서 나오는 거고, 나의 모든 것 대신은 그분 때문에 나오는 거죠. 나와 주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겁니다. 기뻐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분께. 네. 그 앞에 앉아 계셔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 눈이 한번 딱 갔는데 뭐 이렇게 티미하게 있거나 막 짜증나는 얼굴이 있으면 다음부터 거기 못 앉힙니다. 안 그래도 배가 나와서 이렇게 힘을 주면서 하고 있는데 살 뺄 겁니다. 이제 곧. 마지막입니다.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순종합시다. 마지막이에요. 24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자, 끊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마리아 데려오라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그의 분부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해요? 데려왔죠. 순종한 거죠.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뭐 한 거예요? 주의 분부대로 했다. 말씀대로 했다. 말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다. 그리고 또 기다려야 되죠. 아들 낳기까지 10달을 기다려야죠. 말씀으로 순종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데 이 적용도 더 힘들어요. 10달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순종하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제 아들이 태어났죠.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주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은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 일이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가정에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우자가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자녀들에게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교회 생활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일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역사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첫 번째가 아니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구원이 일어나고, 예수님만 오시면 주님이 함께하게 되고, 임마누엘입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장애아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을 붙들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먹어요. 가만히 끊어버리자. 이 생명을 끊어버리자. 가만히 포기하자. 가만히 멈춰버리자. 가만히 버려버리자. 요셉처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아이가 집안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오히려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은 해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 때문에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해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뭘 요구하십니까? 이겨낼 순종을 요구하죠. 이겨내야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홍해도 갈라집니다. 장애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힘든 일은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삶의 진짜 위기는, 삶의 진짜 힘든 일은요, 주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기회. 그러나 삶의 위기가 왔어요. 어려운 일이 왔어요. 근데 주님 없이 주님을 끊어버리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을요. 그러면 진짜 위기가 와요. 주님 때는 힘드냐 안 힘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냐,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보다 넓으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와 점이 되셔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나와 함께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 나의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주님이 그런 분임을 알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힘들다 그래서, 주님과 가는 길이 힘들다 그래서 신앙 끊지 마세요. 기도 끊지 마세요. 전도 끊지 마세요. 네? 그것도 가만히 끊지 마세요. 한 번 더 믿음으로 생각하셔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